네, 요즘 저희들은 무상급식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아이들 밥을 다 챙겨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저희가 아이가 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국가에게 고마운, 나라에게 고마운 그런 요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도시락을 싸들고 아마 학교에 다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소한 2개 정도 싸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에 얽힌 그 재밌는 추억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가방에 도시락 넣고 이렇게 학교 가다가 김치 국물이 새가지고 교과서에 빨간 물이 들었던 경우들이 있었죠. 맞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어야 되는데 2교시 마치고 어떤 친구는 1교시 마치고 도시락 까먹는데 냄새가 나니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먹을 때는 반드시 친한 친구들과 함께 3, 4, 5번 모여서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도시락 같이 먹는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이제 쫙 하고 열었는데 그 도시락 안에 반찬이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비엔나 소시지나 그리고 게맛살이 들어있는 계란말이 들어있으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찬이 딱 이렇게 등장하면 친구들의 젓가락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일단 하나는 집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아무튼 같이 어울려 먹는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반찬, 네 반찬 없고 같이 어울려서 한 상에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무상급식의 나라이겠습니까? 무상급식의 나라. 메뉴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 먹는 거예요. 그런 나라일까요? 별로 좀 재미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상급식의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도시락을 기꺼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반찬이 좀 부실해도, 그죠?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도, 심지어는 내가 도시락이 없어도 함께 어울려서 누구도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시간인데요, 되게 짧은 구절이에요. 11절 한 절의 의미를 볼 텐데요, 이 짧은 기도문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면모가 정확하게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라 하는 기도는, 이 기도가 유일해요. 유일한데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하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양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빵이 아니죠. 꾸미는 말이 있어요. 일용할 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일용할 이 말의 의미는 오늘 필요한 만큼, 오늘 먹을 빵을 구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 오늘 먹을 빵을 위해서, 오늘 필요한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 어떠세요? 와 닿으세요?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고작 우리한테 하루 먹을 빵을 구하라고 기도하신다니, 이게 좀 시시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야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적실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먹고 이제 끝난다, 내일 먹을 쌀이 없다, 빵이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계시면 얼른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없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기도가 지금도 과연 유효한 기도인가, 적실한 기도인가 한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루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하루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로 가 보시면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매일매일 따라야 했던 중요한 삶의 법칙이 하나 등장해요. 자,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니 만나 수확의 법칙입니다. 자,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이 양식의 이 단어의 원래 단어도 빵이에요. 빵.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너희들은 하루 먹을 만큼만 날마다 거두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 일용할 양식, 빵에 관한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6장 13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매일매일의 그 빵을 수확하는 법칙이 나오는데요. 자, 16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띄어서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보십시오. 만나 수확의 법칙에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욕심 부리지 말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 썩는다. 그죠? 그 다음 날은 내가 또 책임질 테니 그날 먹고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나 수확의 법칙을 제가 설명했는데, 자, 출애굽기에는요, 이 만나 수확의 법칙 말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 있어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 감사합니다. 예. 자, 십계명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거라 하시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십계명보다 만나 수확의 법칙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분명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의지와 용기는 여전히 노예 상태였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 이전까지 말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된 노동과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빵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빵이라는 것이 권력자들이 노예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부려먹기 위해서, 빵은 가볍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빨리 먹고 일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빵이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로가 그 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바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는 빵을 이용해서 그들의 배고픔과 결핍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빵은 고된 노동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치가 않았어요.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빵은 불평, 불만,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먹어야 살기는 하는데 이 빵이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결핍된 거예요. 고된 노동의 대가였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빵은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빵의 의미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가혹한 노동의 대가, 노동의 그 대가, 애증의 대상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신단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은혜로 값없이 빵을 주십니다. 하루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본 말씀해 보면 한 사람당 얼마씩 주시냐면 한 오멜씩 주십니다. 이 한 오멜은 약 2.3리터라고 해요. 자, 밀가루 2.3리터면 한 사람 먹기에 충분한가요? 충분하고 넘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아침마다 한 오멜씩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진군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빵은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나 애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하는, 감사하는 통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40년간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는 이 빵이 애증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이고, 네가 이 빵 먹고 힘내어서 내가 너희 하루와 너희 걸음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라고 하는 의미의 빵으로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보다 이 만나 수확의 법칙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루 내가 책임진다. 나와 함께 이 광야길 통과하자.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다시 주기도문으로 넘어와서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셨죠. 자, 그 기도 다음에 고장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 다음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고장난 이 땅을, 이 세상을 고치겠다고 하실 때요, 제일 처음 영역은요 어떤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 구속하고 고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루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처음 할 일은 너의 고장난 그 하루를 내가 구속하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루, 내가 함께하는 하루이고 너의 하루, 노예로서의 그 빵살이 하는 하루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루가 될 것이다. 그 하루를 버틸 힘과 양식을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하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일상과 아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채워갈 것이다. 그런 감사로, 기대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안 되시죠? 맞죠? 잘 안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염려하고요, 내일도 염려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는 법들을 상실합니다. 오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빵들을 누리는 법들을, 나누는 법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른 아침에 서울대학교 병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봄이 제 셋째 수술이 가능할지, 또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 상담을 받기 위해서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갔습니다. 먼 길이고 길이 막히니까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일찍 출발했는데 머리가 복잡한 거죠. 주일 설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오늘 순장반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갔다 오면 또 그거 해야 되는데 또 언제 하지, 뭐 그런 약간의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참 피곤하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고 이제 갔습니다. 가요 틀었습니다. 찬송가 틀지 않고 가요 틀고 갔습니다. 가요를 틀고 그냥 이제 멍 때리면서 이제 운전하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노래가 들리겠습니까? 그냥 틀어놓은 거죠. 그냥 조용하니까, 혼자 갔으니까 그냥 소음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한 노래의 가사가 탁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산오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제가 해가 뜨지 않더냐,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정말로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동차 창문 너머의 세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해가 떴어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강이 다리를 건널 때였는데, 한강이 너무나 눈부시게 푸르르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면으로는 맑은, 정말 깨끗한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산이 있고 남산 타워가 탁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기쁜 거예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감격의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제가 감당해야 될 짐은 여전히 있었고요, 여전히 마시고 돌아오면 설교 준비와 순장반 준비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고, 오늘 이 날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찰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 또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막 몰려왔어요. 제가 신이 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고작 이 정도 빵 얻으려고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빵 때문에 또 이 하루를 고생해야 되나? 내일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평생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불평과 결핍과 원망으로, 불안으로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시시한 인생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양식을 허락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양식을, 그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주와 함께 이 하루를 채워갈 것이다.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날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히 고상한 사명과 비전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상한 비전과 사명 이전에 우리의 하루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하루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로 우리가 하루를 열고 하루를 채워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어야 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11절 기도에는요, 이런 의미 말고도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담겨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나의 하루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하루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요, 이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서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재현하시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데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재밌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역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였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떡 되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떡을 먹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이게 첫 번째 진리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 의미가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십니까? 그 도시락의 그 메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냔 말입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혼자 배불리 먹는 세상 아니고 함께 배불리 먹는 세상이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너희가 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도시락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시락은요 되게 가혹해요. 도시락은 불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도시락은 빈부 차이가 드러나요. 저는 솔직히 도시락이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부실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고 어머니가 뭐 교회 섬기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도시락을 정성스레 싸실 수 있는 여유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엔나 소시지나 맛살 들어간 계란말이는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뭐 소불고기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 소박하게 도시락을 싸다녔죠. 하지만 저의 도시락 친구들은요, 한 번도 제 도시락 부실하다고 면박 준 적 없어요. 너 이제 반찬이 좀 그게 뭐냐, 좀 신경 좀 써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먹었어요. 저는 좀 부실했고요, 어떤 친구는 좀 부자였어요. 좀 잘 가지고 왔어요. 어떤 친구는 평범했어요. 한 4명 같이 먹었거든요.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부실했지만 그냥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내 반찬, 이 반찬이야. 같은 반찬이었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면모라고 믿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사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능력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힘을 가지고 다 재물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양도, 이리도, 소도, 사자도, 뱀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함께 나누는 나라가, 함께 먹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각자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람이 없는 나라,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나라, 같이 한 상에서 둘러앉아 먹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나라를 연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 모드로 기도하는 공동체답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실천하는 장들을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참 좋은 것들인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들을,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쌓아두고 썩히고 버리지 말고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주고,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장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사랑 나눔 헌금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기금을 모아서 정말 당장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당장 없어가지고 눈물 나는 그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잠깐 융통해 줄 수 있는 그런 뱅크 만들 수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는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가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는다, 최소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형제의 하루 이틀 함께 책임져 주자, 함께 도와주자,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참으로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의 하루를 격려하고 돌봐주면서 그 하루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참으로 주기도문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 아시죠? 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숨 쉬는 순간마다 제가 피곤하고 어렵고 외롭지만 그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